이제 9월입니다. 야고보서 다 마치고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 5월부터 한 4개월 정도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4장 중반 정도까지 하다가 이제 그만두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할까 하다가 우리 주일에는 또 수요 예배 때 나오시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셨던 분들은 물론 제가 똑같이 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혹 전혀 다르지도 않을 테니까 들으시게 되면 이중 축복이다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죠. 제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를 대략 살펴보는데 끝이 안 나겠더라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얼핏 이렇게 보니까 한 2010년 말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2008년인데 이제 내년 2009년, 그 다음에 2010년, 한 2년 한 몇 개월 정도면 한 120, 30주 정도면은 사도행전은 다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좀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혹시 중간에 이 귀한 말씀이 너무 길다는 그 이유 하나로 진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것은 사도행전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역사성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시다 보면은 그 역사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초대교회 시대의 흥분과 감격과 기대와 도전과 결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긴장감과 아이러니, 역설, 역동성과 생명력, 이와 같은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기묘한 행적과 그에 반응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강해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하는 교회로서 과연 우리의 모든 구습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체질들을 개선시키면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교회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받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냐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약 대충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의 2년여,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확인을 하면서 피차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향하신 놀라운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맡기신 사명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지역과 이 사회에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 강해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 사도행전의 총 주제를 증인,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나오죠? 증인, 그 영광스러운 이름. 제가 이렇게 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사도행전의 주제를, 총 주제를 하나로 축약하여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양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도행전 속에 들어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이 증인,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관점 가운데 한 가지를 제가 택하여 거기에서 추출해낸 주제에 불과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제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것을 포괄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를 택하였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실 때, 그리고 저와 함께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에 보다 깊이 있게 그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하여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는, 사도행전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 가운데 유용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이 시간에 제가 서론적으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들을 총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고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그냥 읽었던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각각의 위의 관점에서 보게 될 것인데,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관점,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짓지 않으십니까? 그 이후로 인간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계속하여 인간의 역사들이 써내려가서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고 있는데,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이 역사로부터 물러나 계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루시는 데 있어서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불문하고 반드시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시고 공동체 속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옳지 않다 여겨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단지 외로워서 이 뜻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부족함에 대하여 그 완성된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동체는 인간이 타락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에도 역시 그 한 사람을 통해 더 많은 민족, 새로운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계속하여 공동체 안에 머무시면서 공동체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특징이, 일하심의 특징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길 원하셨던 유일한 무의한 공동체, 예수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들어서는 가족 공동체, 운명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 가시다 보면 아주 독특한 공동체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초대교회 공동체죠.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공동체를 움직여 나가시고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초대교회가 이렇게 살았구나, 너무나 멋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뜻을 나도 이루어내야겠다 다짐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이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시는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예수행전이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번 1절을 보십시오. 자, 거기를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 하면 누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어요. 의사 누가. 복음서의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 있잖아요. 그것을 쓴 사람이 누가거든요. 의사 누가. 이 누가가 계속하여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구에게 썼느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습니다.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쓴 글의 기록 목적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시기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두 가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금방 마음에 와 닿는 그와 같은 이해인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생애를 마치는, 승천하시는 그때까지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틀린 것 아니고 맞아요. 그런데 그 이해보다 더 정확한 이해가 있어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나 더 정확한 이해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진의가 무엇이냐 하면, 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요점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가르치시는 것과 행하시는, 보여주시는 것을 시작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순간인 승천의 때에 멈춰졌다, 다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 사명, 그것을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시작한 그 모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찬양대 이해되셨어요? 되셨으면 이렇게, 안 되셨으면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예, 조금 되신 것 같은데, 이해 안 되신 분 솔직히 손 한번 들어보셔요. 뭔 설명이 그래,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제가 설명을 잘 한 겁니까?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지금 이 시작하심부터 끝나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으로부터 공생의 마치는 때까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란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승천하시기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명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그 모든 사명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누가복음이 전서예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 쓴 전서입니다. 그러면 후서가 이 사도행전인데, 그 전서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의 내용이었다면 그러면 후서는 뭐겠습니까? 그 시작을 마무리하는, 시작을 완성시키는 그 다음 사역들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도행전은 예수 행전이라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것으로 난 끝났어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을 뽑아 훈련시키시고 했던 그 모든 이유들은 그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계속하게 하시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사도행전은 예수 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지 않으셨는가? 왜 구원의 사역을 남겨두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에 지역적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활동하셨던 영역이 어디입니까? 대부분이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인근 지역, 그 정도가 다였습니다. 한국 안 오셨어요. 미국 안 가셨습니다. 그냥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들을 행하셨지만 그 행함은 다 지리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이 우리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전파되어질 때에 지금 복음이 전 세계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편만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잖아요. 온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 사역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누가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두 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굉장히 지금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지금 답답해 하시는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이 지금 안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받을 세례가 있어서 그 세례 받기까지는 불이 안 붙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장 1차적으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말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오셔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실 심판, 그것을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넓게 그 이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이 있으려면 그 앞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구원을 제시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을 때 그 거부의 대가로 심판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구원을 제시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아직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한 때에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받을 세례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완성된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아직 내가 죽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나에게 있다,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은
복음이 진정한 복음으로 설 수 없는 부자연스러움이, 제한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그 사역을 남겨둘 수밖에 없어요. 불을 완전히 붙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 그것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남겨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복음이 완성되었잖아요. 그 복음을 이제는 마음껏 땅에 던질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거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막히는 것이 없어요. 마음껏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불을 땅에 던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유용한 관점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부의 관점으로, 성자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제 보는 법을 이제 배웠는데, 그 다음에 성령의 일하심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오순절 때 이제 강림하시잖아요. 그 전까지는 성령은 오실 때도 있고 다시 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령 강림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 현상들을 기억나십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모여있는 그 모든 회중의 머리 위에 가득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이 안 돼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성령 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엄청난 장엄한 모습을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일하심들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사도들이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칠 때에 너무나 많은 외압들이 있고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그 입에 담겨진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좋은 일 하고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돈 팔아다가 좋은 일 하고 그 얼마 감추었다가 그것 때문에 네가 감히 성령을 속여?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외에도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아, 거기가 아니라 마게도냐다. 마게도냐로 가거라. 그 음성을 듣고 성령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그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고 계십니다.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은사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을 부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사도행전을 읽어나가시면서 너무나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속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각 위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얼마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이 사도행전 책의 제목처럼 사도들의 일하는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란 사도들이 행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다 해서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보는 것도 적지 아니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사도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복음 전도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주의 종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요한, 야고보, 빌립, 스데반, 루디아, 또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걸출한 두 사도를 뽑으라 하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총 28장 가운데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하여 사역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요한이 같이 따라다니긴 합니다만 언제나 대변할 때 보면 베드로가 말해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일합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사울이 잠깐 회심하는 사건 다룬 다음에 다시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베드로가 단독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12장에서 베드로의 사역이 마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15장에 잠깐 베드로가 등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바울을 중심으로 사건들이 일어나고 기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실 때에 어디에 초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자칫 이러한 것에 초점을 둘 위험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슴을 찢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병자들을 낫게 합니다. 얼마나 권세가 있었으면 베드로가 가는 그 길에 그림자 속에라도 좀 묻혀볼까? 베드로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볼까? 그렇게만 돼도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행했던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베드로 뺨치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수없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심지어는 자기가 독사에 물렸어도 죽지 않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초자연적 능력의 사도들을 초점하여 읽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날 베드로나 바울이 어떻게 우리의 입에서 회자되는지 그 진의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왜 오늘날까지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베드로의 이름이, 사도 바울의 이름이 우리의 입속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도들로 등장되고 있는가? 그것은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증인의 삶은 결코 화려한 삶이 아니었어요. 대단히 거친 삶이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삶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내놓아야 하는 순교자를 가리켜 증인이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은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즐거움으로 오히려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 같은 것을 증인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원하여 오히려 더 증인의 자리를 지켜내었던 그 베드로와 바울이었기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한 감동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나가시면 보면 모든 사도들이, 모든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같이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손에 들고 나아가 전하기를 기뻐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 가운데는 전혀 알 수 없는 영안이 열리게 되면서 새로운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관점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표하여 소개해드렸는데 이 관점들은 각각 다 독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관점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필요한데 그러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시면서 저와 함께 2년 동안의 말씀을 보시게 될 때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때로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하여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구 표어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2장에서 끝날 때 뭐 화려하게 베드로의 마지막은 이러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게 유야무야하게 그냥 없어져 버려요. 옥에서 갇혀있던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탈출을 하고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잠시 가서 나왔다 하고는 사라지는 게 끝이에요. 그 다음 뭐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질 않아요. 야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 셋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자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더라. 그것으로 끝나요. 사도행전 28장이. 그 다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기념비를 세우고 안 나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어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말하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진행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사역자로서 초대를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흥분하면서 사도행전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흥분해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도 부족해서 그러한 사역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감격이죠. 흥분이죠. 이 흥분을 갖지 못했을 때에는, 이 초대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비록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신앙생활 속에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서 얻어내는 것으로 내 신앙의 만족을 삼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종교적 위안을 삼고, 그러한 것으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초대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나 같은 것조차도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땅히 응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진 사역에 기꺼이 동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에 기뻐하면서 견딜 수 있었을까요? 왜 사도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뚫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한시적인 일시적인 이 땅에 대하여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잠시 잠깐 살다가는 이 땅의 목숨에 대하여 미련을 두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소유하고 영원을 향하여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초청받은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 하나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고, 남들이 볼 때는 웃어 보이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초대를 하면서 여기 서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21세기에 이 부평 지역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사역자로서 초대받은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초대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초대받았구나. 감격만 하시고 계속 계시면 캔버스에 그림 그릴 도구는 다 준비해 놓고
붓질을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캔버스만 바라보고 와 멋있다 멋있다 아무 그림도 없는데 그러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정말로 초대받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되었든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 되었다 할지라도 한 붓을 그어야 됩니다. 캔버스에 여러분의 붓을 그어야 돼요. 그을 때 비로소 어떤 그림들을 그려야지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캔버스를 채우는 것입니다. 계속 밖에서 바라만 보고 있으면 한 번도 붓질하지 아니한 채 그냥 빈 캔버스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필요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무엇이 되었든지 한 붓을 드십시오. 무엇이 되었든지 한 붓을 드십시오. 그래서 그 캔버스를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서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한 것만큼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 앞에 초청 앞에 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이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통 사람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제 이 거룩한 초청이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기꺼이 응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내어서 한 붓 한 붓 그려나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축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